그래서 Recording in progress.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인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없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시고 보시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임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1장을 보게 되면 회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환상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스가랴 1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식민지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제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만국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포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성전 재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실질적으로도 폐허이자 황무지이고 영적으로도 폐허이자 황무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영적으로도 무력한 침체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될 것 같은 그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폐허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의 언약 파기에 도움하셔서 이들은 폐허와 황무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상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조상들이 향한 이 악행의 결과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방식은 그들이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악을 행하게 된 깊은 원인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뭐죠? 떠났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떠나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는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유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출발점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회복은 환경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잠시 한눈을 팔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게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삶이 엉키고 막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턴 지점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감은 최초의 돌아감이 있지만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인 돌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컨버시오 컨티누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은 끝없이 돌아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제 최초의 메시지가 임한 지 3개월 뒤에 다시 스가랴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 천사죠. 붉은 말을 탄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뒤를 보게 되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위에도 천사가 있었지 싶습니다. 특히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총지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보고가 어떻게 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한 천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국은 외적으로 평안하고 침략의 위협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온 열국과 온 세상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중단되어 있었고 인근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제국들은 평안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어가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치하 36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그 2배의 기간인 70년 기간 동안이나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오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친 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또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인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하며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제국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만하며 난폭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할 때 정말 뜨거운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열정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복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교회에 대해서, 무너진 신앙인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질투는 시기심이 아닌 거죠. 사랑의 열정과 뜨거운 관심으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지쳐 있어도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지역을 세우시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됩니다. 이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건축에 사용되는 측량줄이 쳐져서 실질적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우주적인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회복되고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될 때 성전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무시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드럽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환상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환상은 뿔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이 뿔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4번째 짐승에게는 뿔이 나오는데요. 이 뿔은 제국의 뿔이고 그 뿔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찌르는 뿔이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억압과 공격의 상징입니다. 이 뿔이 사람을 찌르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찌르는 뿔이었던 것입니다. 뿔에 찔리면 아프죠. 우리 삶에도 우리를 찌르는 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찌르는 뿔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찌르는 뿔이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를 찌르는 뿔과 우리나라를 찌르는 뿔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환상에서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흩어놓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상은 뭐냐면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그 뿔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꺾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찌르는 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통받는 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불의한 구조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들을 고치시고 그 뿔을 꺾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뿔은 솟아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뿔을 내려놓고 우리는 대장장이가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뿔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뿔을 꺾는 대장장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는 것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과 성읍이 회복될 때 무너진 자리에마다 우리를 찔렀던 뿔을 제거하시고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을 꺾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대장장이로서 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들교회와 예수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립시다. 돌아가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뿔을 꺾는 대장장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뿔을 꺾는 대장장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뿔을 꺾는 대장장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뿔을 꺾는 대장장이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미움과 불의와 상처를 향해 사랑과 정의의 망치를 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대장장이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환상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찌르는 이 뿔들이 꺾여지고 또 우리가 그 뿔을 꺾는 대장장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